변화산 사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선고하고자 합니다. 변화산 사건, 즉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 쉽게 표현하자면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제안을 했는지, 또 이 변화산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애 5대 사건은 성육신 사건, 그 다음에는 변화산 사건,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부활한 사건, 성천하신 사건, 이걸 예수님의 생애 5대 사건이라고 했다면 이 변화산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성육신과 소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이에 일어난 이 변화산 사건에 중대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종종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하고 변화산 아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소위 인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그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한 8회쯤 지난 이 시점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저 헬몬산 꼭대기 2800m가 넘는 헬몬산 꼭대기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신 목적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일단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우리가 뭐 상상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대단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지 않았겠는가. 2800m를 등산해서 올라가도 그 쉽지 않은 높이일 것 같아요. 그저 그 산에 그 웅장함에도 짓눌릴 만큼 대단한 산인데 거기는 항상 그 만년설이 덮여 있다고 그랬죠. 이 헬몬산 꼭대기는.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된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찬란한 모습으로. 아마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변화됐는데 기도하는데 아마 제자들은 다 졸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다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등장하는 거예요. 이미 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에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사람이고 모세도 그의 죽음이 신비해서 그 시체를 찾지 못할 만큼 신비한 죽음인데 그들이 이 변화산에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뭔가를 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그야말로 신비적 체험이죠. 누구나 다 체험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 제자 12명 가운데서도 이 3명만이 체험을 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대동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놓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이 세 사람을 대동했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도 이 세 사람만 대동한 거예요. 오늘 이 변화산에 대동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그 세 사람만을 편애하는 그런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고 이런 특별한 체험과 은혜를 통해서 이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특별한 일을 수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고 놀라운 체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남다른 은혜의 체험, 구원의 감격,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 뭐 취직해가지고 한 1년 된 시점에 놀라운 그 속죄의 감격과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 배후에 그들의 그 소명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아주 다양하지만 그런 놀라운 은혜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주관적인 거죠.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거니까. 어떤 목사님은 어느 날 봉고차를 몰고 한강변을 운전해 가는데 이 강렬한 빛이 자기를 비쳤다고 합니다. 그 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데 그때 이후로 자기는 신학교를 갖고 목회길을 걸어갔다고. 지금은 은퇴한 목사님이신데 그런 체험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루터는 뭐 신학교 가기 전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데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위 철학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명하실 때 아주 특별한 은혜와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 변화선 사건은 바로 그거예요. 이 세 제자는 얼마나 그게 생생하겠냐는 말. 다른 두 제자는 그걸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때 자기가 체험한 이 놀라운 사건을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말 예수를 믿고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그 영적인 체험, 신령한 체험을 얘기한 것은 현실의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저 영원한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만 당하다가 어느 날 죽는 없어져 버리는 비참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라는 저 영원한 영광의 세계 천국이 있다고.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이 세 제자들에게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저 영원한 영광의 세계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장차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말하자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근데 그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 초막을 세 찍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런 이 우매한 요청을 하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도 종종 주일날 정말 뜻하지 않는 예배 가운데 그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은혜 받고는 여기가 좋습니다. 정말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좋다고.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교회에서 파고 살면 되겠냐는 말.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남편도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교회만 좋습니다. 자기 일은 등한히 하면서 교회에만 있다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자기 사명을 다 해야 된다는 말. 베드로가 그런 우매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은 이제 이 말할 쯤에 이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아주 그 구름 속으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뭐 산이 높으니까 구름이 지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 놀라운 일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소리가 났는가 하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소리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처럼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보내신 아들이란 말. 그러므로 이 그를 순종하고 그를 믿으라는 것, 그의 말을 듣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변화산에서 이미 예수님 전에 1500년 전에 성천한 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후의 사람 아니요? 적어도 열왕기 시대 왕이니까 천년 전에 승천한 엘리야가 다 나타나고 1500년에 죽었다고 하는 모세가 다 나타났을까? 그것은 바로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고 했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했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곧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것을 가르쳐 계시해 주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이죠. 이 변화산 사건이 적어도 이 세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일일 것 같아요. 그들이 이런 특별한 자리에 인도받은 결과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로서 초대교회를 이끌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했죠. 또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었고, 피의 복음이, 사도 요한은 예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까지 생존했고 핍박과 환난 때문에 저 판모스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주일날 하늘로부터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후에 일어날 놀라운 예언들을 기록한 특별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이 대단하고 머리가 영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이런 놀라운 숨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 충분히 이해하고 음미하는 바지만, 이 변화산 사건도 그에 못지않는 예수님의 생애의 중대한 5대 사건이고, 땅에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아이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세상은 잠깐 세상이라는 거예요. 잠깐 세상. 예수를 믿어도 이 천국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빨리 천국 가고 싶겠죠. 이 고난 많은 세상의 일들 다 뒤로 하고 그런 그 거룩한 소망을 심어주는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에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제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또 한 주간 이 시작하는 새로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머리 숙여 싸우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오늘도 정말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물질과 온 힘을 다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일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많은 고생과 수고, 환난과 질병, 역경과 고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 세상이요, 우리가 살 영원한 나라, 영광의 세계, 우리 주님을 만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이 없는 세계가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확신하고 현실의 고난을
타게 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거룩한 임재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은혜와 위로가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그 힘과 능력을 덧입어 그 양식을 먹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